본질에 생명을 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0년도에서부터 2002년까지 22년간 우리나라 TV에 방영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는 전원일기라고 합니다. 그 전원일기에서 국민 엄마라고 호칭을 받았던 분이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또 드라마를 하나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워. 신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허구이다 보니까. 근데 그 출연하는데요. 저는 이제 세월 앞에서 그 섬세한 어떤 표정의 어떤 연기와 그 음색,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많이 감동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에세이를 하나 적으셨어요. 오래된 책인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언급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사람들은 온통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음식을 먹여 살리는 것, 전쟁을 중단하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 이것들이 나는 본질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국제 NGO 단체로서는 그 기구로서는 최초로 시작됐다고 하던데, 월드 비전의 친선 대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빈곤의 문제를 직접 경험을 하고 또 그 목격한 그 아이들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것은 뒤로 밀어둔 채 사람들은 온통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신경 쓴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 역시도 핵심보다는 주변부에, 본질보다는 형식에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본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본질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면 그게 뭔가 설명하기가 조금 이게 좀 불명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깨끗이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위생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 또 율법, 그들이 지킨 전통, 종교적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정작 너희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굉장한 종교 지도자들이고 존경받던 그들인데, 그들 역시도 본질보다는 주변인 것에, 본질보다는 형식인 것으로 주님께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주님께 지적받기보다는 본질에 생명을 거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목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 중심에서 적어도 한 4가지의 본질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람의 인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제가 금요기도 집회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시라고.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을 걱정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서기관들과 다르네, 바리새인들과 다르네,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당에 모이더라도 예수님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비교 대상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청년 예수라는 사람, 율법자인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배웠는지 잘 모르는 그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군중의 환호,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 그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중년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서울이나 경기도 또 열심히 하는 교회의 어떤 청년 사역들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데, 한 교회에서 지역 청년들을 위하여 그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올라오고 또 여러분, 실제로 제가 서울에 지금 살고 있지만 서울에서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다 서울에서 살고 계셔서 잘 모르시겠는 건데, 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또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에게 이 청년 공동체가 무료 급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매주마다 수십 명의 청년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젊은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였는 줄 아세요? 이 사역의 성장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같은 교단 내에 있는 주변 교회의 목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젊은이들 다 빼앗아갔다는 거죠. 그런 불평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람의 인기와 평가에 집착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어떤 인정이나 인기에 너무 집착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에 인스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틱톡은 하지 않지만 뭐 그런 것들 보면 하트가 몇 개, 좋아요 몇 개, 그 막 비교가 됩니다. 그냥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갔구나 이렇게 보고 와 좋다 이러면 되는데, 그 좋아요가 몇 개인지 그 맨날 들여다봅니다. 개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집착하는 모습이죠. 저도 간혹 올리는데 저는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좋아요 누르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저는 올리고 끝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교회 홍보하고 올렸는데, 많이 보면 좋지만 안 보면 또 어때? 어쩌겠어요 그걸.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배웠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의도치 않았는데 그 사건과 치유와 역사를 경험한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에게 있어서 본질은 사람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들이란 자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십니다. 해방하고 핍박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딱 왔는데 그들이 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거예요. 견고한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뭐예요?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하나님 걸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는
봉사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서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누가요?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 영광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서 교회된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싸우고 갈등을 겪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참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국 교회와 또 교단을 초월해서 말씀을 전하러 가보면 한국 교회에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좀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겠지요.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셔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에게 적용을 하자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제 뒤에 하나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꼭 여우가 뒤에 사자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깨 쫙 펴고 팔자 걸음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사꾼이에요, 사꾼. 목사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분투하고 계십니까? 사역의 확장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인정받음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이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뭐라고요? 사람의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 두 번째는 뭐냐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은 제가 2절에서 5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2절에서 5절 말씀은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식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어다 보시면, 또 율법을 한번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발이 갈라진 짐승이라든지 기어다니는 짐승,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 의식적 정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또 어떤 걸 지적합니까?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이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손으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그거 싫잖아요. 물론 우리는 젓가락 문화니까 좀 식지 않아도 이렇게 그것도 안 되지.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손으로 빵도 손으로 찢어 먹고. 그러니까 손으로 우리 젓가락 안 쓰니까 손으로 집어 먹기 때문에 위생의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오해 만들고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거룩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아시겠어요?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지 거룩이 온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요. 손은 깨끗하게 씻었어. 근데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에 이상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으면 그게 거룩한 겁니까? 어렵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6절과 7절 문맥적으로 그걸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뭐예요? 입술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주님과 관계없이 한다. 그 찬양하는 모습이 거룩하고 시장에서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정결을 씻어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더러운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핵심을 지적하시죠. 뭐예요? 외적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경기도의 한 중형교회, 중경교회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 교회에 한 장로님과 교제를 하면서 대화 나눴던 것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사역들과 행사에 늘 앞장서셨습니다. 또 헌금에 있어서도 11조와 헌금이나 구제헌금을 늘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좀 냉담하고 비판적이셨습니다. 좀 날카로우셨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가정에서 나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떠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아들 컸잖아요. 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이놈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용돈 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커서 졸업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좀 다르게 대화를 해보려고,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이 했던 말, 아버지는 교회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저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아버지를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에 그 장로님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그냥 끝이 아니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외모로 치장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 안에 뭘 보신다고요?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과 베드로 전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생명 걸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료? 봉사요?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전통보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3절입니다. 잘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예를 들고 있어요.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재정으로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부모님께 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께 했지 않습니까?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노부모님에게 섬기지 않는 것, 나 하나님께 섬겼으니까 대신한다, 이것에 대해서 노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가족을 섬기는 것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지적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너희들의 전통이 맞다고 해도 예수님의 지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방황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이 갑자기 또 힘들어졌으니까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과 친지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왜요? 이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고르반 제도를 그렇게 전통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통이. 여러분, 가족마다 가정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죠? 가족 문화라고도 하죠. 교단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살았던 시대와 또 조금 젊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살았던 시대와 또 조금 더 젊은 세대가 좀 나뉘는 것처럼, 맞죠? 전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통이 있고 시대의 전통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에 목숨을 걸으라고요? 말씀의 생명을 거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변해요. 흘러가요.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은 그 시대 때는 참 좋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따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바뀝니다. 시대의 전통으로 말씀을 변적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대와 상황을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예배 시간은 9시도 드릴 수도 있고요 9시 반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렵습니까? 예배 시간은 11시에도 드릴 수 있고 11시 반에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통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말씀이죠. 맞죠? 우리가 전통 때문에 바리새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신발을 신고 제가 지금 강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신발을 벗고 올라옵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입니까? 전통입니까? 전통입니다. 전통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이나 거룩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맞다 틀리다 그냥 전통이라고요. 인정하고 하지만 그 전통이 뭐보다 앞서면 안 된다? 말씀보다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거,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할 때 드럼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드럼 좀 치더니 좋아하셨어요. 그럼 계속 치니까 이제 좀 살살 쳤으면 좋겠대요. 이제 전자 기타가 들어왔어요. 없었어요. 있으니까 좋다는데 쭉 쳐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어느 교회는 악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무악기주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며. 맞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럼은, 전자기타는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마이크와 에어컨은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보다 말씀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말씀을 깨면 우리는 반대로 말씀을 붙잡고 전통을 깨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국교회사 공부하면서, 또 제가 우리 교단 성서대학에서 한국교회사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이야기인데, 한국교회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초기에 한국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전장을 입었습니다. 정장. 근데 오늘 청년이 그 세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바지를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년층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디 불경건하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바지 입었던 청년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양복 바지를 입겠습니까? 떠나지. 그런데 놀랍게도 한 원로 장로님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이후에 우리 같은 재직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어 젊은이들을 내쫓았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인해서 교회가 원로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다 회개하고, 우리가 반듯하게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손하고 경배하는 자세, 태도인 것이지 뭘 딱 입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전통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에 드러나시는 이 믿음의 이 어른들이 우리 교회 많아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주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고 말씀에도 죄가 아닌데 우리 전통에는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까요? 우리 고신교단이 자랑하고 있는 교훈이나 이게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야,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건 전통 앞에서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편안함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장과 갱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통을 맞출 때 가능합니다. 만약 둘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에 서서 말씀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깃발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본질은 뭐냐면 음식 관리보다는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와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전부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너무 명쾌하고 재밌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이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정작 더럽다는 건 뭐예요? 20에서 23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맞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음식 관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막 겉으로 좋게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좋은 교양을 쌓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추잡스러우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전국을 찌릅니다. 저는 속을 수 있지 뭐. 좋은 브랜드 입으시고 좋은 차 타시고 탁 다니는 것도 탁 근사하게 탁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브런치 탁 마시고 다리 탁 꼬아 에스프레소 탁 마시고 근사하지 않습니까? 탁 우리 음식 같은 것도 탁 유기농 탁 챙기고 어디 갈 때마다 뭐 초록 뭐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또 탁 사가지고 좋은 거면 다 드시는데 정작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 관리가 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제가 이전 교회는 참 간증 집회 같은 걸 좀 많이 하셨는데 간증 집회에 오셨던 분 가운데 사업가로 이름을 떨치면서 승승장구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건강에 신경 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간증하시는데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좋은 유기농 식품만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하는데 우리 뭐 3개월에 얼마 이렇게 할인되는 운동 말고 이렇게 호텔에 있는 피트니스는 딱 가고 깨끗한 데 딱 갑니다. 그리고 건강 진단도 최고를 받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데 자기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에게는 냉정하고요, 가족들에게는 무관심했고, 비즈니스에는 경쟁자들을 어떻게든 짓밟고 주저앉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외적인 것들 준비하고 음식 관리도 하고 몸 관리도 하는데 뭐예요? 우울감이 온 거예요. 치료 과정에서 그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몸에 들어가는 것에는 그토록 신경 썼지만 내 마음에 나오는 것에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내 마음에 주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들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 정크 푸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죠? 열량이 뭐라고 하죠?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없는 뭐 패스트푸드 영양가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패스트푸드나 뭐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을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크푸드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크 콘텐츠 같은 거 아닐까요? 음란한 것, 분노, 질투, 원한 그런 것들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이런 마음 관리, 이런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유지하고 회복해야 될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스스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정크 콘텐츠가 항상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비교.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또 아침부터 이제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한다고 있는데 오후쯤 되니까 저랑 친한 목사님이 노회로 이제 교회 오셨다가 우리 교단이 아니고 노회 오셨다가 제가 교회에 있으면 보러 오겠다고 온 거예요. 오면서 자기가 최근에 적은 책이 있는데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책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기쁘게 사진을 같이 찍었죠. 이제 곧 이제 올려주고 제가 또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또 제 안에 비교의식이. 제가 얼굴이 좀 더 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막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목사님 왜 책을 안 적냐고. 계속 책을 이렇게 적으라고 권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안 적냐고. 나 시간이 없다고.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몇 번째인가? 9번째래 책이. 내가 축하한다고. 가고 나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또 무슨 복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스스로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로 절대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교회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갖는 능력은 우리의 외적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까지 정결케 하는 것이다. 율법은 외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지만 오직 복음만이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다.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다. 제가 근본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도 한 6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교회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성도 수가 100명 초반, 70년이 된 교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짧게 설교하는데 몇 분을 보니까 목사님 짧지 않은데요. 제가 부흥회에서는 1시간씩 1시간 10분씩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다 앉아서 하는데, 여러분 그분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연락을 주셨어요. 60년 동안 절에 다니다가 70세 예수님을 만났다. 평생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대요. 공양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대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처음 깨달았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60년 동안 다른 걸 하다가 주님의 평안을 느끼게 된다고. 제가 그곳에 가서 삭개오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만나게 돼요.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 되시는 그분의 간증이 우리에게 번지를 회복하는 것은 어떤 길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본질, 아까 우리가 음식 관리보다는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마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다윗은 어떤 기도하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계속해서 지워주세요.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정원 같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경기도에 소수의 사람들만 정원이 있는 집에 좀 살지, 우리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경기도도 수도권이군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정원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외국에 잠시 있었을 때 저는 플레이스에 살았지만 주인집이 정원이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정원은 잘 몰라요 제가. 근데 제가 제 목욕실에 제가 작은 화분을 키우거든요. 제가 잘 죽여요. 그렇게 어려워요. 다른 분은 쉽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물을 주고 그냥 한 번씩 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죽고, 어떤 때는 이게 호스로, 이게 샤워기로 물을 주는데 너무 가까이 줘가지고 꽃잎이 다 떨어져 죽고, 그리고 또 어디 하다가 한 달, 두 달 물 안 줘서 더 죽고, 참 어려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정원 같다면서요. 매일매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 행동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꼭 추천할 텐데, 책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영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자기 점검의 습관입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 의무만 수행하는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전임되는 목사님 두 분과 식사를 하면서도 어떤 이야기 했겠어요? 목사로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말씀과 기도. 성도들이 읽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교를 위한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기도 시간을 지키서라도 타이머 맞춰놔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습관해야 하지 않으면 목사가 1년차가 되고 2년차가 되고 10년차가 되고 할 때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 순간 망한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의 핵심은 계속해서 자기 점검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가 날마다요. 회개가 과거의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한 빛 앞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니까 회개할 거리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던 것도 계속해서 괴롭지 않아요. 즐거운 회개가 돼요. 즐거운 회개가. 깨끗해지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영상인데요, 전 이화여대 교수님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분주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한다. 오늘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가 순수했는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한다. 일기에 있을 때요. 여러분, 적어도 요즘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 이런 질문들을 해가시면서 마음의 습관 점검을 하시면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옆으로 누워가지고 휴대폰 하면서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하시면 이쪽 어깨 아프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스마트폰 보시면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실 때만큼은 단 10초, 20초라도 잠깐 무릎 꿇지 않으셔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점검하시는 시간, 물어보는 시간. 마지막 한 가지, 본질에 집중하는 평가 기준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신가? 하나님 성품이 반영되는 것인가?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방식일까? 예수님이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 이런 단순한 질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끄는 힘이 됩니다. 잠시라도 내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인 삶을 갈 수 있는가? 나침반을 계속 보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사람의 인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외적인 형식이십니까? 아니면 내적인 실체이십니까? 인간의 전통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음식과 몸의 관리이십니까? 마음의 관리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양훈 목사님,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때 꼭 시간 내셔서 예양원 같은 곳을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합정동에 있는 핫한 카페도 참 좋지만 그런 곳에 한번 가셔서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송양훈 목사님이 그의 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 본질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본질이다. 송양훈 목사님의 삶은 그것을 증명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양자가 또다시 목회자가 되고, 이것이 본질이 있는 신앙의 삶인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를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면 가운데 상처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분께 마음을 열고 치유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품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어쩌면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주 교회 오지만, 봉사하지만, 섬기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그분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또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의 몸으로 하나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그 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 본질을 붙잡아야 될 것들, 형식보다는 본질, 외면보다는 내면, 그런 것들을 몸의 관리보다는 마음의 관리들,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본질을 향하여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경건의 습관들로 인하여 점검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적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금요기도 집회에 나온 우리들의 열심, 그 선함,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환우들과 우리도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음식과 외적인 관리가 아니라 마음의 관리를 해가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놓고 수없이 오랜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정례적인 형식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동력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동력 선교사와 동력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중보 기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여 부르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문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응답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서 여호와 높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친구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오랜 기간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과 병원과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누워있는 자들, 지쳐있는 자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심히 보기 좋았더라.